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난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소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되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았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를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제 그들은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르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르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길죠? 예, 긴데 저희가 한 3분 4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주 전부터 해서 이제 다음 주까지 구약의 5대 제사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아까 얘기하면 첫 번째 배웠던 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얘기해볼까요? 시작. 첫 번째가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오늘이
속죄제, 다음 주가 속건제입니다. 자, 이거는 구약의 5대 제사고 제사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4개의 제사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지 기억나십니까? 아멘은 아무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자,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죠? 번제와 화목제 안에 항상 우리가 들었던 거 화제가 있었죠. 화제 그리고 요제 그리고 거제 그리고 전제. 그래서 5대 제사와 4가지의 제사법. 그래서 그러면 화제는 불로 그리고 거제는 들어서 내리는 거. 요제는 흔들어서 그리고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이거를 제가 이제 첫 주에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다 알고 계시면 좋아요. 좋지만은 몰라도 괜찮다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구약을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도 구약의 속죄제를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좀 이렇게 짚어보고 가겠지만은 이 속죄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는 신약에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조금씩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우리 청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좀 이렇게 헷갈렸던 것 중 그리고 당연하게 여겼지만 그게 아니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을 어떤 제물로 표현을 하죠? 화목 제물로 표현하죠. 근데 그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화목 제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게 화목제의 제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화목 제물이지만 어디의 제물이라고 했죠? 속죄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화목제의 가장 큰 거는 그 화목제의 제 지난주 설교인데 우리가 이번 주가 이제 주보가 안 나오니까는 제가 요약을 안 했거든요. 화목제가 영어로 어떠한 제사라고 말씀드렸죠? 펠로우십 오퍼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친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 친교의 그러니까 무너진 하나님과 우리의 무너진 관계성을 회복하는 게 화목제예요. 그리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는 또 2가지의 이 분류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뭐냐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제라는 거. 자원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원제는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 하지만 속죄제와 속건제는 어떤 제사죠? 의무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속죄제는 이스라엘 구약에 있는 그 달력으로 보면 매년 7월 10일 날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드려지는 제사. 물론 그거는 온 이스라엘이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또 중간중간 우리 인생을 살면서 1년 중에 그날 어떠다 사다가 하루 딱 죄 짓고 그러면 그날만 하루 뭐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겠지 그 개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그 죄의 범에 대해서는 또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속죄제는 오늘 읽었지만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좀 느끼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어떠한 상황에서 범죄함을 얘기하죠? 어떠한 상황입니까? 몰라요? 우리 읽었는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말씀 우리 13절 자 오늘 4장 13절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 앞에 계명 중 하나라도 언제? 부지 중에 뭐냐면은 의도치 않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정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뭐 사람을 욕하거나 아니면은 뭐 남의 것을 뺀다든가. 그런데 우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부지 중에 지은 건 뭐냐면은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쉽게 말해서 속죄되는 범위 내에 뭐가 있었냐면 나병 환자들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부정출혈이 있는 사람들.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병이 나으면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서원에 대해서 한번 배웠죠. 우리 서원은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누구죠? 누구? 참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할까요, 우리? 그죠? 한나를 이야기했죠. 네. 서원에 대해서.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우리 사무엘상 찾아볼게요.
기억이 안 나시면 한 번 더 보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 그 기억 못 한다고 천국 못 간다고 말하는 사람 있으면은 관계 끊으십시오.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우리 9절 10절 9절 10절 11절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뭐합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자, 한나가 이제 서원을 하면서 이제 만일 나에게 아이를 주시고 아들 주시면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하면서 서원을 했는데, 자, 서원을 했는데 서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속죄죄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죄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한 때에 이렇게 행해졌던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자, 이 속죄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결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셨다는 걸 의미가 돼요. 그 의미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레위기 4장 6절입니다. 자, 레위기 4장 6절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그리고 17절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다 동일하게 나오죠. 이 7번이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하고 그 피를 찍은 거는 그 죄에 대해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용서를 받았고 그 사람은 정결하게 됐다라는 게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장 전체를 본 이유는 뭐냐면 신분과 직분에 따라서 제사법이 달라서 그래요. 자, 우리 먼저 우리 4장 초반에 나오는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 자, 어떤 직분이 나옵니까? 시작. 만이 기름 부음을 받은 누구 나옵니까? 제사장이 범죄하면 백성이 뭐가 된다 그래요? 허물이 된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따로 택함 받은 이제 직분이죠. 그런데 그들의 죄가 백성이 허물이 된다는 건 백성들의 대표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좀 여러분 착각하시는 것들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목사라는 직분은 제사장의 직분을 대신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러면 말씀 못하시죠? 그래서 맞지 않아요? 제가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어떤 청년들하고 대화하는데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막 무조건 들어야 되려고 하는 막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목사도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 맞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설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제사장은, 그러니까 목사가 이게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과 직분을 가지고 있고 함께 만인 제사장설을 믿고 있는 우리지만 대표격이라고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카지노를 했어요. 카지노를 하다가 강원랜드를 갔는데 걸렸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기석이었어. 갔는데 기석이한테 걸렸어. 그래서 걸렸는데 기석이가 목사님 우리들만 알고 있죠. 그래 기석아 많이 따라하고 헤어졌어. 근데 기석이 갑자기 목사님 저 가보겠습니다. 가라 했는데 소문이 났어. 근데 기석이가 어디서 봤니? 아 강원도 지나가다가 목사님을 봤다. 넌 강원도 지나간 거니? 강원랜드를 지나간 거니? 근데 난 강원도를 지나갔다. 근데 강원랜드에서 날 봤대. 근데 그게 제 모습으로 인정이 될까요? 교회의 모습으로 인정이 될까요?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대표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장이 범죄함에 있을 때는 어떤 제물을 드리냐? 우리 함께 3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지니. 자, 우리 번제 때도 알고 화목제도 알지만 이제 뭐 합니까? 안수해야 돼요. 그 제물에게. 그 제물의 안수를 누가 합니까?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자, 수송아지로 데려다가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수에 이제 그 제물을 이제 동물이죠. 수송아지를 이제 피를 뽑고 그 피를 성소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성소와 휘장 앞에 뿌리고 7번 찍어 바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번제단에 쏟아요. 그냥 쏟고 그리고 그 위에 기름과 콩팥은 누구 거라 그랬죠? 기름은 누구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거라고 했죠. 그래서 불 태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진 밖에서 불살라요. 자, 그 진 밖에서 불사르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진이라는 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캠프라고 합니다. 우리 베이스 캠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쉴 곳, 우리의 안식처, 그리고 성소라는 곳은 어디냐면 거룩하고 구별된 곳을 성소, 거룩한 장소를 성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곳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진 밖으로 나머지는 불사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정말 구분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마다 순간순간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확실하게 구별되어지고 분리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이 제사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히브리서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 그 짐 밖으로 내어서 불사르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가 된 거예요. 자, 13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자막에게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입니까?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속죄제에 대한 제사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 속죄 제물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제사에 대한 모든 것들은 5대 제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예표되어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좀 기니까요 바로 넘어갈게요. 우리 13절. 자, 이제 또 다른 이제 직분이 나옵니다. 13절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자, 여러분, 자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은 그 제물이 뭐였죠? 수송아지였죠. 근데 회중도 죄를 범하면 제물이 뭐예요? 수송아지요. 동일해요. 자, 회중이라고 우리가 하면은 여러분, 회중은 어떤 직분일 것 같아요? 회중. 우리 회중 찬양, 회중 예배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 회중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얘기해요. 그 백성, 그러니까 종교적 공동체의 대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범죄를 일으키면 제사장과 같이 동일하게 제사법도 똑같아요. 제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십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도 있죠. 예. 자, 그리고 우리 이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며 그는 어떻게 이제 제물이 바뀌죠. 시작. 흡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재밌는 건 뭐냐면 그가 부지 중에 범했는데 언제 깨달은 줄 아세요? 우리 23절 시작.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가르쳐 주며.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범죄함이 있을 때 모른 척하지 마세요. 누가 좀 이렇게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막 이렇게 정죄하거나 뭐 콕 집어서 얘기할 건 아닌데 너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예. 죄는요, 참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범위 그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약이 오면은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누룩인데 우리가 이제 누룩을 하나님이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걷어내라고 하시거든요. 그 떼어내라고 하세요.
그 작은 누룩이 그 온 떡을 더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걸러내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는 참 이 사랑이라는 마음과 그 표현 때문에 지체들 중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지체들 중에 여러 지체들 중에 누가 범죄함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마냥 기도한다는 거죠. 뭐 기도하면 다행이죠.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쉬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고백을 하고 오픈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그 공동체의 역할이나 영향력도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제가 이제 아는 어떤 교회는 어떤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새신자가 등록이 되면은 이제 훈련이 끝나고 새신자 등록됩니다.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도 다 오픈을 해야 되는 교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 술 담배를 합니다. 이거는 일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불륜을 했습니다. 저는 장모님과 뭐 이렇게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실제로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걸 교회에 오픈을 해요. 근데 심지어는 그 오픈을 새신자나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해요. 근데 그게 물론 호불호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해요. 사람한테 고백할 부분들이 있고요. 하나님에게만 고백할 거 있다는 거죠. 저는 약간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호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것은 그 교회는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죠, 사람 마음은. 모르지만은 적어도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덕분에 벌써 성도가 10,000명이 넘고 20,000명이 넘고 3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는. 그럼 어떠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엔카운터 교회에서 나는 이런 연약함을 고백을 하세요. 형제들이 제일 연약한 게 뭐죠? 형제들은 음란이죠. 성에 관련된 거 제일 연약하지 않습니까? 매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우리 죄의 고백을 합시다 하고 나서 오늘 저는 야구 동영상을 봤습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한다. 어떠세요? 자매들은 어떠십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경멸하십니까? 불편하죠, 여러분. 자매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자매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제가 좀 경험한 자매들은 질투심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자격지심과 비교 의식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뭐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이제 만난 친구들은 오늘도 우리 고백을 합시다. 예, 우리 죄의 고백을 합시다. 손잡고 죄의 고백합니다. 자매님 오늘은 어떤 죄가 있으십니까? 예, 저는 오늘 전현이 보기 싫습니다. 막 이런 거.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랬다면 뭐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 어저께 예레미 너무 이쁘지 않았습니까? 너무 이뻤는데 그게 하루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쁘다는 얘기를 너무 이뻐 했는데 갑자기 막 좀 마음에 좀 이렇게 꼬여 있는 친구들 뭐라 합니까? 얘 결혼식이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야, 꾸미면 다 이뻐. 야, 꾸며놓으면 호박도 이뻐. 막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꼬인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건 죄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가 있을 때 누군가가 그래, 너 마음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너 그거 죄다라는 거예요. 너 그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족장은 여러 공동체의 또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리더십이라고 어떤 대표라고 실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들,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이렇게 너무나 많은 그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요구하는 크리스천들에 대한 도덕적 가치관은 엄청 높아요. 정말 높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술을 마신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합니까? 야, 너 교회 다니는데 술 마셔? 그게 죄가 아닌데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 기준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예림이랑 보금이가 이제 발리를 가고 오늘 도착해서 아마 현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해준다는 게 깜빡했던 게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나 동남아에서 예배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동석이는 들어봤죠?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너무 충격이었던 것 중은 뭐냐면 제가 그때 28살 때인가 9살 때 이제 그 선교를 갔거든요.
너무 충격이었던 건 담임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담배를 피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어떠세요, 여러분? 야, 담배.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피드백을 합니다. 그 앞에 잿더리와 이제 와인들과 술들이 이제 그러면서 막 오늘 예배는 말이야.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우리 현경이 찬양하기 전에 현경아, 제가 우리 담배 한 대 피러 갈까? 그래가지고 담배 한 대 피면서 현경 어때? 오늘 예배 어떨 것 같아? 아 그래? 연수가 좀 힘들 것 같아? 연수야 오늘 예배 끝나고 연수야 술 한잔 할까? 목사님 왜요? 그 예배 때문에 할 말이 있어서. 그래서 참이슬 처음처럼 테라 막 먹으면서 막 탁 하고 휴지 딱 집어 던지고 딱 붙이고. 그러면서 형 연수야 어떠냐? 저기 붙어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저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때요, 여러분? 말 같지도 않은 거죠. 근데 그 예배가 그 동남아 쪽 예배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저는 그게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선교사님과 신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담배를 피면서 대화를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막 건면을 해요. 펴봐라.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무난한 거죠. 근데 오늘 가면 한번 놀랄 거란 말이에요. 뭐 그러지 않은 교회도 이제 있지만,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꼭 이제 현지 가면은 그런 부분들을 다 끊게끔 하시는 것도 사역이더라고요. 신학생들 가면은 그러니까 막 뭐 문신도 많고 막 많아요. 뭐가 참 많아요. 뭐 칼도 갖고 다니고 신학생들이. 칼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과도 그런 장칼 아니죠. 장검 같은 거 막 갖고 다니고 막 등에 뭐 도끼도 하고 그래요. 신학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실수를 하고 하면은 선교사님들이 가셔가지고 하시는 그 일도 뭐냐면 정결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실수를 범죄를 모른 척하지 않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 친구가 그 지체가 그 청년이 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에 대한 일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죄하기 위해서 그 친구도 짓밟기 위해서 그 청년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했냐면 그거는 시작부터 잘못된 거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 교회에서 지체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청년들끼리 서로 욕을 하고 있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자, 우리 27절.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신분이 나옵니다. 27절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자, 평민이 이제 똑같이 이제 평민이라는 직분이 나와죠. 근데 이제 그가 드리는 이제 또 제사가 이제 그 제물이 다릅니다. 우리 29절, 28절 시작. 그가 범한 죄로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요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순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하는데, 여러분 그 흠염소 흠없는 암요소가 없으면 또 다른 제물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평민에는 32절이에요. 시작.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가져다가 하면서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야 되는데 이 재정에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흠없는 어린 양, 암 어린 양을 가져오라는 거야. 그런데 참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다 비슷하지 않잖아요. 가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다르게 얘기하신 게 뭐냐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도 허락을 하세요. 더 가난한 자에게.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차상위 계층이 있고 조금 더 뭐가 있어요? 나라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뭐죠?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빈층이 있잖아요. 급빈층을 위해서는 뭐냐면 동물이 아닌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리더십들에게는 무조건 어떤 그 제물들이 픽스되어 있습니다. 제사장과 회중들에게는 뭐죠?
흠없는 숫송아지, 그리고 족장에게는 뭡니까? 흠없는 순염소. 그런데 평민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그냥 백성들 중에는 가난한 자도 있고 하니까는 그들의 범죄함을 다 피할 수 있는 상황들과 재물까지도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긍휼하다는 거예요. 긍휼하다는 거는 그 사람의 형편을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하는 게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의 삶에 대해서 관심 있는 척, 긍휼한 척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없다고 하면은 너무 대단하신 거지만 적어도 저는 있다는 거예요. 관심 있는 척, 뭔가 도움을 줄 것처럼.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게. 저는 하나님에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 극빈자라고 하잖아요. 극빈자에게 그 곡식을 전부로 요구하지 않으세요. 뭐냐면 고운 가루 에바의 10분의 1. 딱 그냥 여러분 이게 제가 그 영상 저거 뭐죠? 그 사진으로 봤는데 얼마큼이냐면 그 한 줌이에요, 한 줌. 이 한 줌 가지고도 네 죄를 좀 없애라. 저는 여러분이 죄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목회자의 소망인 거죠. 예전에 저희 그 목회자끼리 모임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너는 성도들한테 바라는 게 뭐니? 목사님은 성도들한테 바라는 게 뭡니까? 저도 고민해봤어요. 저는 성도들한테 바라는 거는 초반에는 전도 열심히 해오는 거였어요. 예, 전도 열심히 해오는 거. 그냥 누구를 만나든 그러니까 우리 청년 한 명이 왔는데 그 다음 주에 부모님을 모시고 와. 근데 그 다음 주에 동생들도 데리고 와, 형제들도 데리고 와. 그래서 한 가정이 교회를 정착을 해. 최고인데 이거였죠. 그게 저의 성도들한테 바라는 거였어요. 초반에 명확합니다. 초반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한테 바라는 건요, 여러분 가장 먼저는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 계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은 자빠지고 넘어지고 주저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관계적인 면에서, 소망적인 면에서, 비전적인 면에서, 재정적인 면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얼마나 과대평가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세상이요 진짜 살다 보니까요 너무 만만치 않아요. 내가 나를 과대평가할수록 세상은요 저를 더 과소평가하더라고요. 또 내가 나를 과소평가하면요 세상은 그걸 또 인정조차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대평가하든 과소평가하든 그게 아니라 그냥 뭐 하냐면 오늘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어진 것에 하루를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보시고 목사님 어떠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갑자기 가시면서 목사님 화이팅!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화이팅! 한 게 아니라 전 지금 죽은 힘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막 웃으며 가셨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화이팅 하시면 힘이 나세요? 안 나세요? 화이팅 받으면 연수 화이팅 하면 힘 납니까? 안 나요, 여러분. 솔직하게 왠지 아세요? 내가 지금 힘을 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럴 땐 여러분 화이팅이 아니라 잘하고 있다라고 응원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곳으로 밀어내시고 힘을 내라, 움직여라, 싸워라 라고 하시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라 지금 너한테 주어진 그 상황에서 감사함을 갖고 죄를 멀리하고 사랑하며 더 아끼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되고요? 긍휼하시다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긍휼이라는 건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가난한 모습? 오케이, 괜찮아. 무지한 거? 괜찮아. 무지하기 때문에 범죄를 벌였으니 내가 그것조차도 피할 길을 허락해 줄게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문제가 있을 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내가 스스로 또한 깨달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나 스스로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한다는 거예요. 자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고 마무리는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불편한 이야기하고 마무리한다니까 조금 이상하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간절히 바라는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는 기도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커지는 교회를 소망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 저 10년 전에 개척할 때 그런 모습들의 메인의 모습, 물론 다른 모습들도 있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것들의 모습인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엔카운트 교회 기도소회가 크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제가 담임 목회자로 이 공간에 있고 이 자리에 있고 이 교회를 함께 이끌어가고 있지만 아직은 저에게는 조금 더 연약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속죄제라는 이 제사법을 보시면서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것들이 있으시다면 그분 앞에 꺼리낌 없이 나아가시고 그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들을 보냈고 그 아들이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모든 죄가 그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사해진다는 거죠.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입니다. 9장 11절에서 14절.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느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 피를 의지하시고 그 피를 더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요,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신학생 때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죠.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저희 강의로 오셨었어요. 저희 전체 강의로 오셨는데 이제 얼마나 이제 그 존경하는 분이잖아요. 막 지나갈 때 막 진짜 우리 그 혈류병 앉은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고 싶은 것처럼 지나가실 때 양복 끝에라도 만지면 뭔가 이렇게 능력이 나한테 오지 않을까. 그 엘리야가 엘리사 뭐 그런 것처럼 지나가실 때 터치하고 싶은데 그 가드들이 목사님 주위에 가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책상이 거의 홍해 갈라지듯이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올라오시는데 그냥 딱 그랬어요. 저분은 다르다. 막 그런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근데 말씀하시는데요, 똑같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도. 여러분 저도 아파하고 저도 힘들었고 저도 했습니다. 막 얘기하시는데 마지막에 이제 끝에 가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믿고 있는 건 이 성경을 짜냈을 때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함축적으로 눌렀다가 피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물에 담가 놓은 빨래를 짜면 물이 나오듯이 이거를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온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에서 화제를 드릴 땐 뭐라고 얘기합니까? 흠없는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음식, 향기로운이라고 계속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속죄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기 때문에 향기롭지 않습니다. 맨날 찬양만 하면 뭐합니까? 그분을 믿지 못하는데. 맨날 말씀만 보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맨날 기도하면 뭐합니까?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하는데.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다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루를 의미 있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나에게 뿌려지는 비가 됐든 햇빛이 됐든 뭐가 됐든 그늘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 우리 은유랑 며칠 전에 둘이서 이제 시장을 갔는데 비가 왔어요. 비가 오는데 우리 은유가 저한테 아빠가 좋아하는 비 오는 날이다. 전 비 오는 날을 좋아하거든요. 그래, 맞아 은유야, 아빠 비 오는 날 좋아해. 은유는 어떤 날 좋아해? 나도 비 오는 날이 좋아. 왜? 너는 맑은 날을 좋아해야지. 아빠가 좋아하잖아. 그게 5살짜리가 저한테 들려준 자기의 마음이에요. 아빠가 좋아하니까 자기도 좋아하니 저한테 얘기한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걸 아빠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뭐 좋아해야 될까? 모사사우루스. 공룡 좀 그만 얘기하면 안 돼? 그래, 우리 은희가 요즘에 또 좋아하는 게 있죠. 그러면 아빠 퉁퉁퉁퉁 싸우르 어때? 그래가지고 그래, 아빠도 좋아해 볼게. 그게 사랑의 교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걸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중에 제한적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얼마나 귀엽게 보시고 또 이쁘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요.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도 그거 사랑한다. 이 죄를 이겨내고 싶어요. 그래, 그 결단 너무 좋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또 주저앉을 수 있다. 죄는 우리를 항상 가까이하기 때문에 괜찮다. 또 일어서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줄 테니 넘어져도 괜찮다. 자빠져도 괜찮다. 아프면 아파라. 울면 울어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교회 나와서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그거 하나 늦게 가시면 돼요. 이거 막말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예배 몇 번이나 드리십니까? 엔카운터 교회 우리 한 번밖에 없어요. 금요일은 예배가 아니고 기도회잖아요. 우리가 새벽 예배가 있습니까? 저녁 예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그 예배를, 여러분의 예배를. 일주일에 이거 한번 기껏 길어봤자 1시간 40분 그 내외 되는 예배가 뭐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분이 주신 은혜 안에서 위로 받으시고 그분이 또한 보여주시는 소망으로 하루하루 감사함을 살아가시는 저희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